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길, 생명의 길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4절에 가보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십니다.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이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는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 그 길이 바로 진리고 생명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데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은 아니지만 하늘로 통하는, 천국으로 통하는 현관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제 거기서 아담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나무를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므로 결국은 실패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나무의 길을 못 들어가게 여기 막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된 상태로는 영생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죄인이 된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길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창세기 18장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한 사람을 부른 거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찾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에게 다 속해 있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갔었을 때입니다. 유일하게 그 길을 반대해서 산을 동쪽 산으로 갔던 무리가 있었죠. 욕단의 자손만 거기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시날 땅에 합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거죠. 근데 그 택하신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에 찾아가 보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걷는 길,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제 그것을 해석하면 본 뜻은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레크라고 이제 원어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도가 길인데 길이라고 하는 말이 데레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확실하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시편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이 걷는 길이 있고 악인이 걷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의 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복종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시편 1편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편 전체가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편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2편부터
장까지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걷는 길이 있고 악인이 가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의인이 걷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신명기서에서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의 신명기 9장에 보면 16절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 신명기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여호와의 명하신 도, 이것이 여호와의 도죠. 아까 창세기 28장 19절에서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사람의 생각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모든 인생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가는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서 22장 6절에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길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라고 직접 표현은 안 했지만 의인이 가야 될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을 여기서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철저하게 이것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14세가 되면 13세나 14세가 되면 이제 성년식을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빠르죠. 14세나 13세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그 성년식에 나오는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이 머리에 다 입력한다고 해요. 굉장히 부럽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암기시키고 아주 삶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식으로 알았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3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도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아주 그냥 싹싹 빌었죠. 제발 살려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인다면 우리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 그 애굽의 이방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대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분명히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치고 거기를 그냥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금방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잠깐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해낸 내 백성을 저 하는 것을 한번 봐라겠죠. 여기서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모세한테 내 백성, 네가 하나님 너 애굽에서 네 백성들 이끌어냈지 내 백성이 지금 다 부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거치면서 막 이렇게 백성이 크게 번성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들을 다 끝내고 다시 너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냥 간절히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 뜻을 돌이킨 거죠. 11절 보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그 12절 내용. 애굽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서 거기서 다 진멸하고 죽이려고 끌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소요. 모세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 너 나하고 상관없어 막 그렇게.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백성이야. 내 백성 네가 이끌어내 왔으니까 여기서 다 끝내자. 그리고 너 한 사람하고 다시 시작할게. 그러려고 그랬었어. 쭉 내려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고 됐어요. 본래는 진멸하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모세가 간청하지 않았으면 진짜 그렇게 끝냈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정적으로 여기서 딱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그러들으시. 하나님 분명히 그때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렇게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언약한 거, 그 약속한 거 그거 하나님 잊지 마세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내용, 재밌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끌어낼 때부터, 택하실 때부터 작정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에 가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 이제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아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불러놓고 지금 유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 창세기 28장 19절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명하신 그 여호와의 도를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례와 그 모든 모세 율법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의인이 가야 될 길이고 여호와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반대의 길은 아까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읽은 것이 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을 격발케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로보암의 모든 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모든 길. 그럼 여로보암이 간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 필요가 있죠. 열왕기상 12장에 2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움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느푸누엘에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가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계속 같이 읽으세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숭배합니다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다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내용이 바로 여로보암이 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졌을 때 북쪽 지파를 데리고 이제 나머지 그 지파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죠.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통성이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법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남유다는 누가 있냐면 르호보암이 있죠. 솔로몬의 아들. 그러니까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만 자기가 10지파를 들고 올라왔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자기는 아주 곤란하게 되니까 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내가 여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서 제사도 돼. 그래서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잠깐 동안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28절에 그랬잖아. 이에 계획하고 두 곰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거짓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맨 북쪽 끝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는 남쪽에 두고 하나는 북쪽에 두고 두 금송아지를 말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숭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면 31절에 보면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은 레위 자손만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인데 그냥 일반 백성들 아무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긴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절기를 바꿔놨어요. 32절에 보면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뭐냐면 7월 15일이 초막절이거든요. 7월 15일이 이스라엘 초막절인데 그것을 8월 15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절기를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 여기서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꾼 거예요. 한 달 차이가 나죠. 어쨌든 이제 이 거짓은 이렇게 항상 흉내내는 거예요.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놓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33절 저는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초막절을 바꿨다는 겁니다.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했다는 우상 숭배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간 길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이제 샘플이 돼 갖고 그 뒤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따라간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그냥 전통처럼 그냥 내려간 거예요. 이것이 맞다. 이거 거짓말 해놓고 이것이 맞는 것처럼 계속 말한 거죠. 그것은 이유가 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북쪽의 10지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과 반대되는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가는 길은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길.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길은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예외가 없습니다. 자, 시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9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의 95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9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5장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 40년을 이렇게 40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광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는 구원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속이 정리가 안 되니까 속사람이 정리가 안 되니까 40년 동안 마음이 미혹되었고 40년 동안 내 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도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죠. 먼저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돌이키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자기 길. 자기 길은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불의한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멸망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8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 땅에 제한된 것이고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 땅의 것으로 인해서 미혹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거기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십니다. 내 길은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너의 길은 인간이 가는 불의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그렇게 인생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주려고 그 길로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인생들이 가는 길은 자꾸만 이 땅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 안 보이면 자꾸만 또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땅의 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세워놓고 그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언서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도 역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14장 12절. 잠언서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사망의 길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망길이 뭐겠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없는 자기 방식대로 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망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잠언서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까 그 말씀은 똑같아요. 잠언서 14장 12절하고 16장 25절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예레미야서에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절 보세요. 그러면 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건 생명길이고 이건 사망길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은 우리의 삶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면 사망길로 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도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해서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길. 그 길이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사망길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해서 길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의인들이 걸어야 될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 협착하다는 거, 좁다는 거죠. 아주 길이 탄탄대로로 열린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협소하고 좁아서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되기도 하고 좁은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길은 대단히 넓어서 누구든지 가고 싶은, 우리도 보면은 밖에 나가서도 좁은 골목길을 가는 것보다는 넓은 대로로 가기 좋아하죠. 그죠? 왜냐하면 탁 트였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누구나 다 그 길이 안정되고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보기에도 그럴듯하지만 그 마지막 끝은 사망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2절.
사무엘하 22장은 전체가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내용,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순종했다라고 하는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야기를 이제 다윗의 노래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 그러니까 원어의 이제 길입니다. 길. 우리가 걷는 길. 자, 그럼 여호와의 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도 사실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걸으라 그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고 이게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유익한 길을 택하는 거죠. 그죠? 왜? 살아야 되니까. 이 목숨 살아야 되니까. 목숨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이 생명의 길, 이 부활의 생명의 길을 갈 때 기꺼이 육신의 유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9절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기도 여호와의 도라고 했죠. 여호와의 길입니다. 길.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길에 행하리라. 이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을 도라고 해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런데 누가 간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만이 간다. 의인이라야 거기 갈 수 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닫는 자가 의인이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죠. 그런 의인이라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시편 1장에 아까 딱 정해놨어요. 의인이 가는 길이 있고 악인이 걷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이렇게 사는 그 인생들이 있고 악인이 사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 길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가는 길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악인이 걷는 길이고 반대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의 265장에 뭐 찬양했죠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길. 의의 길이 바로 의인이 걷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가서 33장을 보겠습니다. 모세도 이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출애굽기 33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내가 원하는데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의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주의 길,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의인이 걷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지금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라고 했냐면 아까 32장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끝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한 그 심기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결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노래를 지금 여기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그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이죠. 의롭고 그 길이 정말 옳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라고 하는 뜻이 1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결론은 뭐냐면
아까 계시록 15장 3절에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16장 7절을 통해서 주의 길의 마지막은 심판으로 결론이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데 인생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론은 마지막에 이것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근데 그때 가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데 그때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임박했을 그때 그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걸.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길을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길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옳은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인지 의인들이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제시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보배 중에 보배죠.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아무리 이 성경을 들이대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딱 나눠지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도 안 믿으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다윗이 걸었던 모세가 걸었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정말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도마가 이제 질문했죠. 이제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 무슨 길인지 이제 알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제시하고 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질문이 생긴 거죠.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은 뭐냐?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고 그것이 내가 말한 것이 진리고 내가 말한 것이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동일한 지금 일직선상에 지금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결국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가고자 소망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면 죽음의 길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